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이 내가 사는 날보다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세부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예배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습관이 아닌 정말 저희 호흡과도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아버지 호흡과 같은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강희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아이들이 오늘 그 말씀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머릿속과 가슴속에 깊이 새겨갈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설교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왔죠? 어느 땅에 거의 왔다고 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이제 왔다고 했어요. 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네,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아라 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이스라엘의 조사병단들이 어떤 말을 했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쪽에 사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 너무 강력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라고 악평을 하면서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광야 40년 징계를 맞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그 다음 3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네가 불평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 이스라엘의 최후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 중에는 누구도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모세도 포함이 된다. 시은아,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너무 쉬워서 지금 대답할 가치가 없죠. 자, 그래요.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자, 모세도 못 들어간 이 출애굽이래요. 자, 가나안 땅. 자, 그럼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세의 가나안행 불발을 확정짓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모세를 주목하기 전에 한 가지 민수기 20장의 상황과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20장 말씀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된 해예요. 4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20장은 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도 함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들도 그러니까 2세대의 최대 그 나이가 이제 40세가 된다라는 거죠. 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녀를 생산을 했어요. 네, 엄청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최대 출산율을 찍었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950년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출산율을 이제 찍었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새로운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중에 있고 또 40년 방황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서 확인했듯이 이 2세대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2세대보다 2세대가 1세대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지독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 살아봤을까요? 애굽에서 살아봤을까? 안 살아봤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물론 출애굽 그 전에 그 출애굽을 딱 하는 그 시점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지금 장성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많은 회중들은 애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근데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엄청난 이 호화로운 그런 식탁 생활을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거죠. 웃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 네, 뻔하죠.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1세대들한테. 네, 1세대에게. 하여간 여러분, 마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 입장에서 이 출애굽 2세대,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홍해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런 것들이 와서 당신들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나지 않을까요? 하여간 여러분, 이 모세는 이 황당을 넘어서서 분노가 폭발해야 정상입니다. 분노해야 맞아요.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는 것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다 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비슷하구나, 똑같이 죄인이구나,
그리고 더 지독한 죄인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불평했을 때 어떤 불평했는지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어떤 불평했을까요? 물을 달라. 물 달라.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어져도 그 세대가 쭉 죄를 짓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혹은 또 어린 세대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기성세대와는 달라. 기성세대가 만든 폐해를 반드시 끊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꼭 새로운 세대가 이 사회를 반드시 옳고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고 혁신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한번 보세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도리어 1세대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이 출애굽 2세대도 1세대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더 악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도 잘 치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1세대와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2세대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답이 없고 어떻게 보면 1세대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2세대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이 섭리의 최대 수혜자이고,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세대, 지금 현 세대가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찾아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환경에서 정말 자유롭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대한민국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 이렇게 조그만한 한반도 땅에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잡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주변 국가에게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서 이런 혜택을 누릴까요? 솔직히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침략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 기독교 복음을 맨 나중에 받아들인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박해국가였어요. 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못 들어오니까 다 어디로 갈게요? 다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왔다가 중국에 가서 기독교 전하고 일본에 가서 기독교 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이 더 기독교가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역사의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은 원래 어디서 건너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건너왔게요? 어떻게 알아? 어디서 건너왔어요? 아까 대답한 거 아니었어? 그렇죠. 중국이에요. 중국. 자, 중국의 일명 권서라고 하는 그 일반 그 평신도들이 성경을 처음 조선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일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자, 그러고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게 됐는데, 자, 이 번역본을 누가 가지고 들어오게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이걸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왜 재밌어요? 네. 요즘은 수정이라는 이름이 보통 이제 여자한테 이제 붙이는데, 어쨌든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놀래지 않아서 진짜 이런 거였어? 여러분들 지금 저 아펜젤러 언더우드 저분들 덕분에 우리 지금 기독교가 여기 뿌리 박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보셨죠? 저 두 분 없으면 부흥운동도 없었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자, 뭐 역사 이야기도 차차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번역해서 한 거를 저 두 분의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오늘날 어떻게 됐죠? 기독교 최대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가.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몇 월 며칠에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네, 하나도 모르네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들어옵니다. 부활절에. 와, 이 부활의 생명이 그때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정말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출애굽 2세대와 대한민국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 2세대와 대한민국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의 최대 수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를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와 현대 대한민국 세대는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는 대한민국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 이렇게 두 개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무리바 사건, 모세가 반석을 2번 이렇게 쳐서 물을 낸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리고 그 당시 20살이 안 된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 와서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죄는 출애굽 1세대의 죄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1세대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망라한 결과물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성적표와 같아요. 성적표. 우리 지금 성적표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줘요, 여러분들? 네. 어차피 다 통지 가요. 네. 자, 통지 가나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세가 지은 죄, 그 죄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는 그 방법을 뭐라고 하시죠?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명령.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어떻게 하죠? 2번 쳤어요. 팡팡 2번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 자, 그러면 모세는 왜 명령하라고 하면 명령하지 굳이 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재밌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한 공동체에게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40일도 아니고 40시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인간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막 떠들어 제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야이 너네 들어. 이런 거죠. 야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들어. 내가 지금 이 반역자들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탕탕 친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진짜 그래요.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 모세의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2번 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2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2번 내리찍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대변하고 잘 보여주는 것은 이제 반석인데,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때 언급되는 반석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따라서 사실상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한 바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볼 건데,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모세가 물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쳤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미 반석이신 예수님을 한번 친 이력이 있어요. 반석, 즉 그 그리스도를 침으로 물을 이미 한번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 무리바 사건에서 나타나는 진짜 죄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2번 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흡사함을 넘어서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라고 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그 외에도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물을 달라, 돈을 달라, 성적을 달라, 좋은 학교를 보내달라 계속 성을 내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범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대한민국 현세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정말 최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치 출애굽 2세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1세대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현 세대도 신앙과 예배의 자유, 번영의 축복,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출애굽 2세대와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합니까? 반석을 2번 치는 세대가 아니라 회개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많은 복을 누렸지만, 그러니까 신앙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치면서 무엇을 달라 계속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세대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지만 회개하는 세대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회개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부흥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정말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생소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없고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주장을 앞세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죄지으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이 완악한 모든 마음들을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욕심과 그 주장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현교회 모든 학생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계속 치는 그러한 범죄를 지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또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그렇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현교회 모든 학생들이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항상 회개하고자 하는 우리 성은교회 마하나인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